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애증의 관계로 치달아서 결국은 원수를 맺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세 자녀들을 키우면서 뼛속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운명, 그리스도가 되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맏아들이신,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된 그분 안에 있는 삶은 노예 구지의 영이고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떠한 이유든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들어와서 또 주인이 숙지고 수정을 하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 것을 통해서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구원이 자기에게도 주어질 것을 요구할 때 주님이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어떤 그 표현들을 볼 때 스로보게니가 그 여인이 한 말이 올소이다. 그러나 애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전까지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 말씀을 내가 이방 사람, 개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내가 된 초점으로 그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말씀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 공급이 되시기 위한 그분이 어떠함을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떡 부스러기까지 되어진 정말 부서지고 부서진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비춰졌습니다. 완악하고 어그러지고 캄캄한 곳에는 주님이 더 부서지고 부서져서 생명 공급이 된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의 떡이요 생수로 들어오시는 그분이 초점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시야가 좀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대하든지 그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은 생명이지만 안 그런 것은 교리와 지식이고 청사진을 연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먹어서 조성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성분이 되는 그 자리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되어져서 그만큼만 추수되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을 통과해서라도 새 예루살렘의 표현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생명과 본성에서 표현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정해진 운명으로 축복의 길로 불러주시는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여기 먼저 났어요. 여기 먼저. 문주 말씀에 이제 사회자 말씀에서 농생활 하는 거가 사회자 말씀이 전체 주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많이 알지만 다시 이제 몸의 생활하고 것이 머리 아래 있고 머리를 우리의 생명과 그의 목표와 분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리신 그리스도의 통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 존재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체들과 공유하고 우리는 수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조금 이제 머리를 우리 생활이 이제 머리를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영안에서 생활하고 항상 머리에 복숭하며 오늘 느낌을 준비하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게 주님을 아는 것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이제 실행적인 부분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구원을 받는 것과 상을 받는 것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와닿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4일절 말씀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비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글자 말씀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규시하고 제한하는 신성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우리가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정말로 알려는 주님을 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제한받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현하고 주님과 동력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 말씀 모르는데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서인제가 참 이 길이 어떤 면에서는 쉽고도 어렵다고 했는데 주 예수님 그래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을 하시는가를 주님께서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실제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 존재 안에서는 무슨 일을 성취하고 이루고 이루는 그 어떠한 중심에 서 있는 제자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고 하면은 병자도 고치고 또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고치고 또 뭐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해방시키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중풍 병자 이런 자들을 다 고쳐 주셨거든요. 그럼 고쳐 주셨는데 우리 육체 안에서의 시각은 이러한 영웅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자들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약간 이게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교회 생활 합시다 이래 놓고 내가 생활해 보니까 극하면서 이 처음 되어진 어떤 그런 현상을 자꾸 지체들에게 막 공급하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체들의 상황은 그 맞지 않는데 억지로 막 공급하려고 막 집어넣으려 그러니까 나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왕국은 하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정말 왕국 백성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천국이라는 이 낱말을 볼 때 이 천국은 지금 현재의 누림을 이야기한다고 내게 빅비침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면 그날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누림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 누림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머리를 아까 형님 이야기했는데 이 머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이 머리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뜻이 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앞에서 그 보면 앞에 우리 앞에 메시지를 보면 아까도 이제 내가 약간 언급했지만 이 천국의 그 잔치가 이 열려졌는데 이 잔치라 하는 것은 누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했는데 초청을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끌어다가 데려다 놨어요 지금. 데려다 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누린 같이 혼인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인 예복은 바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번 주에 그걸 누렸어요. 뭐냐고 하면 이 혼인 예복은 우리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그 어떠한 방면인데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누림이 안 되지? 왜 그 안에 누림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림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 그리고 이 방면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방면이 바로 그분께서 한 번의 실제를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이 한 번의 실제는 바로 그분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돌이킴이 있었는데 군의 땅에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 교파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교파 있을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굉장히 주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아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자아가 막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발견되도록 할게요. 어제 형제가 딱 질문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전히 육체와 자아의 부정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공급하려고 설쳤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존재더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봤냐고 하면 주님의 영웅적인 그 어떠한 방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중풍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이 막 사람들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아이고야 우리 주님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주님 하는 자가 다 그렇게 행하지만 아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자신의 존재와 그 자신 안에서 들여다볼 때에 여전히 이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 같이 홀로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이 길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그 뜻을 세우기 위한 길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보면 마지막 그 6일째 보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금요일 아침에 오전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추구하고 일하는데 뭔가 빛이 번쩍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비단에 있을 때는 기쁨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 안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그냥 막 옷 한 개 탁 입고 옷 한 개 딱 쓰고 튀어나와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지체들에게 전화를 맡겼죠.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뭐 기도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가 어떠한 지체에게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딱 받아요. 그래서 함께 교통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해방이 되면서 그분이 뜻이 세워지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의 존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지더라고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호흡이 되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천국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는 갈수록 이렇게 설교도 어렵고 메시지도 어렵고 하는 이유가 정말 사역에서 말하는 우리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어렵고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타락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담으로부터 6천년이 넘는 그 기간을 인간에게 조성이 되었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 되면 그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살아온 우리는 이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 같은 주님,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군림해야 하고 할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그 왕의 본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본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했고 하나님과 동등했으나 늘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 자신을 비우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어. 심지어는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악한 마음을 이렇게 높이고 그분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거대한 우리 안에 거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왕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아마 우리 관념 속에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한 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5개의 도시를 다스릴 때 와 이게 어떤 왕으로서 얼마나 큰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면서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왕의 모습은 아마 주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셔서 그분 죄 짓지 않았지만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극악한 죄에게 그 형벌인 십자가에서 끝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봉사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천년왕국에서 왕이 된다면 정말 주님의 공일로서 변화받아서 성숙해서 주님과 똑같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고 1고을을 다스릴 때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시던 주님의 본이 왕이 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때 죽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우리는 죽지 못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다스리는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10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역의 본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몽둥이로 때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본성과 너무나도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며 주님의 생명과 본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범죄라고 했을 때 범죄라는 것이 아까 우리 사모님 교통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 죄 짓지 않았어요. 감옥에만 가면 내는 죄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든지 사탄의 생명을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나는 죄 짓지 않았더라도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쭉 보면서 좀 많은 사례들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번이 생각났고 두 번째는 많은 실패한 선구자들의 성경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번이죠. 우리가 알고 계시게 마태복음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주님은 그 기적의 놀라움에 자기가 행한 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성취감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은 바로 주님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교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모두가 정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환호를 치면서 제자들 또한 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했구나. 드디어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남으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죽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그 실패하는 본들을 보면 이게 우리의 본성에 따른 본들입니다. 항상 성공하고 나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조생된 합당한 무리들이 군도를 평등 흥선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 왔을 때 이들이 자만했죠.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천년간 가면 됩니다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자만에 빠졌을 때 이들은 대패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 실패를 또 통해서 주님 앞에 공과를 배우고 주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판결하였는데 그 다음에 기드온 족속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 족속이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사신으로 가서 거짓스럽게 이게 타협을 협상을 요구했죠. 그럴 때 이들이 그 모습만 보고 나서 정말 궁의를 동정을 베풀면서 이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이들이 드러나게 됐죠. 멀리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이들이 두려워서 이들을 제 자신을 속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입니다. 이 각주를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의 신분을 놓쳐버렸다. 하와가 실패했듯이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이들 스스로 바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데 실패할 때가 뭐냐고 하면 주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을 낮췄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해도 그분은 그 기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와 교통하였습니다. 왜? 주님에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불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하게 하셨으며 아버지 안에서 했으며 아버지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이 배움은 생명의 공과지요. 아멘. 에베소 4장을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실제를 예수 안에 있는 그 실제를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실제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많은 이상을 보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공간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데 정말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모릅니까? 주님에게 기도해야지, 주님에게 돌이켜야지. 그런데 제가 큰 병이 하나 걸린 게 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병이고 우리 믿는 이의 병인데 치매가 걸렸습니다. 치매가.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이 문화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떠들고 영을 사용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딱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영을 안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탁 나오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들이 주님의 눈에는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순한 그 사람이 한 번 실패로서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바위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바위를 2번을 치고 나서 이 반역자들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가 반역자였습니다. 네가 반역자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왜 그것은 모세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였다는 것을 그분은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모세를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말하는 것이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데 정말 봉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 자신이 불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공과를 정말 뼈저리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